할렐루야.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늘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팔 안에 있는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지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찬송가 384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이 시간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늘 언제나 지키시기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하며 제단을 쌓으며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늘 언제나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며 우리 살아가는 베레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또 오늘 이 시간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그 소망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삶 가운데
묵도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항상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의 모든 생활을 다 내려놓고 또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또 많이 또 읽으신 분들은 이것이 그런 대략 이러한 내용이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받는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고난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있는데요. 고엘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귀한지 사고 팔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그들에게 있어서 귀한 거예요. 또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또한 그 땅에서, 그 반석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팔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경우 빼고는요. 삶이 너무 어려워서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그렇지만 하나님께 다시금 땅을 회복할 수 있는 시기를 정하셔서 그들에게 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고엘 정신이죠. 네, 형제가 그 땅을 또 사서 다시 돌려주거나 힘 있는 사람들이, 유력한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문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문 가운데서도 형제들 가운데 이 땅은 사망과 저주가 또 있는 땅이기 때문에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때로는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끝나지 않습니까? 또 고엘 정신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땅에 대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나봇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당시 이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이라는 왕이 그 땅을 너무나도 탐을 냈어요. 궁정에서 바라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그 좋은 향기가 일어나는 그 포도밭을 너무나도 사모했던 것입니다. 근데 가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전통적으로도 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은 보화를 갖다 주고 그것을 나에게 팔아라 해도 팔지 않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아내가 계략을 써서 그 포도밭 주인을 죽이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그것을 얻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살아가다가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그 가문, 그 가족들, 주님께서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는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은 그랬고요. 또 풀무불 가운데서도 다니엘 친구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애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됐든 이 문화와 이 모든 이 세대와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하는 그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복 주심을 믿고 약속을 믿고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둘째로는 자신에 대한 그 애통함이에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그 죄로 인해서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보게 됩니다. 또한 자기의 저지른 그 살인의 죄, 음란의 죄,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 철저하게 하나님 보낸 선지자 그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치면서 애통해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말씀을 서신을 쓰게 되는데 그 사이에 한 서신이 우리가 밝혀지지 않은 서신이 있다. 예,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 서신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아주 준엄한 편지였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할 만한 그런 서신을 보냈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로 인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근심케 하였다. 다시금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요, 깨닫게 하고요, 애통하게 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는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준엄하게 강력하게 편지 보낸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애통케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또 그러한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애통해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받는 자세. 여러분,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이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직한 사람들을 하나님 찾고 계세요. 우리 삶 속에 괴롭고 힘들고 또 그것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냥 다윗처럼 비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애통해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되게 역사하시고 그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타인의 그 죄, 그 불신앙, 그 모습을 보고 애통하는 사람들, 그 애통하는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은 곧 우리의 앞으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애통해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어떻게 선지자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죽느냐는 것이죠.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은 적이 없다. 그 안에서 죽었다. 그러나 나도 이 안에서 내가 거부하지 않고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피하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그것은 다시 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선지자들 오는 족속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만큼 피폐하고 그만큼 부도덕하고 불신앙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말씀을 뻔히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시고 어디서 이렇게 역사하는 일어나는지 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걸 알고 있지만은 받아들이지 않는, 마치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바라봤지만은 경험했지만은 믿지 않았던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그 성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또 특별히 성전 안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나아가야 될 그 백성들, 그 거룩한 그 땅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땅, 멸시하는 땅, 불신앙적인 그런 삶을 봤을 때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 그의 형제들이 슬퍼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겠다, 그를 살리시겠다 했을 때에 네, 주님께서 언제 오셨을 때 그때는 뭐 살아나겠죠 라고 그렇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가까이 지냈던 마리아 마르다가 그렇게 불신앙적인 그런 말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좀 일찍 왔으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텐데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애통해 하시는 모습을,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 주변에 불신앙적인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저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이 다음 세대의 믿음이 일어나는, 부흥이 일어나는 그러한 귀한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울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기도예요. 애통하라는 것은 그저 울고 한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베를린 이 땅 지나다니면서 가끔 보는 그 무너진 교회 있잖아요. 무너진 교회, 전쟁의 그러한 교훈을 주면서 그런 거창한 의미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고요. 꼭 지금 독일의 사람들의 그 신앙의 정도가 이 무너져 있는 교회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속히 저는 이 교회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다시금 재건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바람은 그만큼 다시금 이 땅이 다시 부흥하면서 다시금 신앙이 다시 돌아오고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오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무엘이 미스바 성회를 열면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회개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낱낱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들에 대해서 꼬집고, 그리고 깨닫게 하고요, 그리고 고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서로 민망하니까 얘기 안 하고 자 그냥 회개하세요, 이거 아니라 그냥 그 아주 직설적으로 그들의 우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은 법궤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20년 기간 동안에 법궤는 사라진 상태로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무엘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법궤를 빼앗긴 그 상황 가운데 2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기 위한 전쟁이 일어났고 법궤를 빼앗긴 다음에 백성들 또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독일 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시간을 흘러가고, 그렇게 그 가운데에 그 신앙 떨어진 이 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시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의 잘못된 죄들을 다 드러내고 그들이 다시 자복하고 회개하고 일어나는 날을 꿈을 꿉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위해서 또한 애통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이 있었던 기독교 국가 독일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그 가운데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들이 가졌던 불신앙들이 다시금 회복이 되고 회개하고 다시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자, 우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 자신의 죄, 부족한 그 죄, 그 하나님께 애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 바랍니다. 또한 이 나라 민족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되리라, 그냥 나만 잘 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나님 나라 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이유를 자세히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상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큰 교회에서 이 큰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이유, 그 앞에서 수없이 지나가는 독일 사람들 그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이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통해야 돼요. 애통해야 하고 신앙 잃어버리고 그저 떠나가고 교회는 텅텅 비어져 가고, 그러한 독일 그 땅이 다시금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의지할 분은 예수님,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대상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 자신을 위하여, 연약한 죄성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신앙이 떨어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애통하는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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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부끄러운 종들이며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주의 장화로 덮어주시고 다시금 새 힘이 일어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우리 베란비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그 모든 것들을 또한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의 믿음의 그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 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여건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 예배를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모이게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최선의 하나님 예배로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면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주님의 종들을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늘 언제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모여있는 자들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라 민족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민족의 하나님 믿음이 다시금 부흥의 세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 낱낱이 하나님 그들의 죄를 하나님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베란비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이 함께 없시길 간절히 축원합나이다.